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으로 저와 아내 확진됐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건강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까닭은 저가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예수님 자체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인간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말씀도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전장인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 좀 중요하겠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등등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밝아오기 전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은 후일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신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 거기에 계시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계신 그 집의 문 앞에도 들어설 수 없는, 입추의 여지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그 집이 건축학적으로 대단한 어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집이 대단히 아름다운 집이거나 설계가 잘 되거나 그 집에 무슨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훌륭하지 못하고 시설이 좋지 않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죠.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는 곧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첫 장에서 1절과 1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뇌출혈과 같은 증상으로서 몸의 일부 또는 전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병입니다. 중풍병을 가볍게 앓는 사람은 좀 불편하지만 걷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4사람에 의해서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풍병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중풍병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와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고통이 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의미가 없는 고통이고 그것은 고통 자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죠. 몸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등등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의미 없게 그 고통, 그 문제를 정말 문제 자체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종도 목회자의 아들이죠.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절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이 다니는 경우들도 많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청년 시절에 내게 심각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그러한 내 삶에 있어서 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 그들에 있어서는 그 고통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의미 있는 고통이 되었으며 또한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추의 여지가 없는 곳에 한 사람 뚫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를 데리고 침상체에 네 사람이 이 사람을 그 군중들 사이를 삐짓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지붕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지붕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지붕에 올라갔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더군다나 환자를 침상체에 메고 네 사람이 그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붕에 올라간 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내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환자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참 별로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집의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좋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산이 지금 내 집이 파손당하고 내 재산에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다가도 물질 문제 때문에 헌금 드리는 문제 때문에 교회 어떤 건축 헌금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질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지붕을 뜯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겠습니까?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죠. 집이 나무가 또 위험하게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우성 쳤겠죠. 그만 중단하라. 이게 뭐한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런 비난과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친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분명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 이것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되는 분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뜨거운 형제에 대한 사랑, 친구의 아픔,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쏟으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지붕을 뜯어내고 또 달아내리고 이런 과정을 보셨지만은 더 그 중심적인 내용적인 것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느냐?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 또 하나, 고통당하는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 또는 작은아이 또는 아들, 딸,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테크논입니다. 아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도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라고 하신 것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인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단지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그 환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검사라고 판사라고 해서 또는 변호사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서기관들이 서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절망스러운 문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그런 괴로움, 값진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다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도 있고 그럼 다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서신다기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서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힘든 것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질병과 고통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수를 찾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파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문제한 것은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내게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친구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정말 헛걸음만 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되지 않고 성전 뜰만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그 병이 도리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예수님이 항상 거하시는 교회, 고통받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구원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 내 친구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변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 주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됐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